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는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복음의 진수죠. 복음의 진수, 이 갈라디아서 강해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면 사실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은혜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체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은혜를 체감한다 했지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야, 이렇게까지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서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큰 결단과 그리고 얼마나 큰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셨을까. 야, 이거 내가 정말 적당이라는 거는 없다. 내 온몸 한몸 불살라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채워줘야 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순적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신 여러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본문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아닌데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좀 용기가 있으신 분, 예, 뭐 언젠가 이해되겠지, 또 언젠가 한번 또 다 들을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모두 다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갈라디아서 말씀이 순적하게 받아들여지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좀 부딪히는 거예요. 무언가 좀 부딪히고 쉽사리 받아들이기에는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저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참고로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어렵습니다. 했던 설교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봐도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때는 이걸 놓쳤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견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도 인간이 받아들일 만한 언어로 기록된 것이지 쉽게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마냥 쉽고 획일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체험하셨듯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다 전혀 다르게 역사하는 것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조차도 혼잡하게 만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서로 소통하고자 단일 언어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으로 각기 다른 말들을 허락하셔서 뿔뿔이 흩어버리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혼잡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어렵게 하셨다고요? 왜 인간의 언어를 어렵게 하고 왜 말씀을 어렵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 안 고백하실게요. 주님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가정 역시 마찬가지고
회사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 안에서의 하나가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실 때만이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밝은 조명하심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나의 영은 여전히 깊고 어두운 함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를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아둔함을 깨트려 주신다는 거죠. 아둔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선한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의 삶을 그때서야 살게 해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의 매인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에 매여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깊이 깨달으며 증거하고 있는 성경책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다들 아신 바와 같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일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읽으세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겨내셨어요. 저주를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하신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에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인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 부인된 삶이 나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감정이 소용돌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결국 멸망과 저주의 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복음의 메인 삶을 살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영벌에 처하는 지옥이 지금 현재에는 즉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당장의 우리 눈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나의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가 무도한 죄악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즉시로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잘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전부다, 믿음이 전부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실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이자 위기인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복음이 없어도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 믿음이 전부가 되지 않아도 나름대로 살만하거든요. 사실은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적당히 헌금도 하고 적당히 봉사도 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아무런 이상한 게 없기 때문에 점차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런 세상과 믿음을 저울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나름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마귀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실은 죽지 않을 정도로 마귀 사단이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큰 고난이 닥치거나 아예 진짜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돌이키기라도 하는데 약 올리듯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공격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정도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딱 그 약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깨달으려고 할 때는 믿음을 위해서는 당연해, 이 정도는 현명하게 할 수 있어야지 라는 의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달을 만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것, 내가 나의 의 속에 빠져 사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소리에 휩싸여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나 역시도 그저 그런 흐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실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마귀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을 구원해줄 복음의 진정성이나 복음의 불변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아요. 논하고 싶어하지 않죠. 왜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인정하면 힘든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정하면 그 순간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무언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사단의 거짓된 착각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작금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확실한 복음을 믿는 문제가 현재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다급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의 이러한 세태의 모습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연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친히 전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왜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만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사도 바울이 직접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친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을 쉽게 잊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과 같이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차라리 모르고 그냥 배워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건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천지개벽할 정도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한 걸 자기는 경험했어요. 그의 인생관 역시도 철저하게 기독교적으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전부를 바칠 정도로, 이전 것은 헛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스스로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복음이 전부가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복음이란 그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누가 알려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란 무언 이런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오히려 그는 배척하는 자였죠. 근데 그런 자기가 날 것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더니 변화됐어요. 근데 체계적으로 알려줬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리둥절한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 대속하심으로 받은 그 은혜로 받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 너무 이상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귀중한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고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열성적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다른 복음을 믿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복음을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속히 떠났대요. 갈등하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맞나? 아닌가? 이게 아니라 그냥 마치 없었던 것처럼 속히 떠났던 거, 아주 재빨리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빨리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에 불과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망이 뜨겁고 열정적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재빨리 떠나버린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한 대부분의 초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아주 뜨겁다는 특징이 있어요. 열정이 가득합니다.
갑자기 삶이 180도 바뀐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기회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무엇이든지 내가 좀 거기에 동참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신자들은 뜨거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 온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그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3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통계상 이 3분이 왔을 때 3분이 정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 2명, 그 중에 1명이 정착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현격히 낮습니다. 10분의 1, 20분의 1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3분 중에 1분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 저한테는 좀 천천히 다가와 주세요. 저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부담감 있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어요. 신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지방으로 출장 가서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겠습니까? 그게 누가 한 행동이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주장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초신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초신자, 은혜를 받은 초신자들은 그것이 어리둥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은혜의 감동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그리고 자신이 성경을 찾지 못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며 그래서 성경을 더 알길 원하고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감동을 느끼길 원한다는 거죠. 무언가 해보려고 열정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말은 생각하지 못한 채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예수님만을, 주님만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뜨거운 불과 같은 열정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빨리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그 뜨거운 열정 가진 지 얼마나 됐고 결단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야? 진실로 사도 바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황망했죠. 답답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교란시키는 어떤 현혹하는 미혹자들이 와서 그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지금 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한 것입니까? 그냥 너희가 지금 현혹된 그건 거짓이야 잘못이야가 아니라 아예 명확하게 아니야, 다른 복음은 없어 라고 왜 선포한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여러 가지 버전을 창조할 만한 그러한 다양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지가 여러 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복음 역시도 아니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 근원지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세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복음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복음을 내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단 하나라는 거죠. 무엇이요?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신 오직 이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끼워 맞춰서 복음이란 단어를 앞장서 세워놓고 인본주의적인 거, 그리고 세상의 자유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끼워 맞추면서 믿음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공동체에서 비슷한 것조차 찍어낼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가치의 어떤 재물, 명예,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더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영역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거. 아무리 다른 거를 끌어당기려고 해도, 아무리 미사역으로 말을 포장하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을 다 제쳐놓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성취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심이에요. 부활하심이라는 거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 죽은 나사로는요? 나사로도 부활했잖아요. 아니요.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이적이자 표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죄의 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해결하시사 구원케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허락되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른 것으로 변질시킨다, 복음을 나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것으로 뒷전으로 내돈다, 그러면서 다른 거에 현혹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나름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아니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신 놀라운 큰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자 전부라는 것이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복음, 그리스도가 전부되지 않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은 복음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신칭의의 진리만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고도 의롭게 하실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 복음을 철석같이 제대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오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죠. 내가 믿고 결단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실족해 해서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파고들었어요. 지난주에 들으신 것처럼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으로 그들을 흐트려 놓았습니까? 무엇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한 것입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이 전부가 아니야. 믿음 중요하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앞에서는 믿음을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말과 행동에서는 믿음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율법 준수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서 이 복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만이 필요해. 너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야. 온전한 믿음만이 필요해 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십자가 천병입니까? 아니요. 거짓 선생에 불과한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다른 자신만의 색깔로 덧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무엇으로 덧칠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덧입혀버렸다는 거죠. 이들이 덧칠을 입힌 그 변질된 복음이 믿음에 있어서 초신자에 불과하고 연약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기에는 자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깝겠습니까? 인간적이겠죠. 상당히. 좋게 말해서 인간적이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무엇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인간적인 말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언가 익숙했다는 거죠. 딱 들으니까 무언가 익숙해요. 무언가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쉬운 겁니다. 당연하겠죠. 자, 이걸 하면 구원받아. 이걸 하면 너가 상급이 있어. 이걸 하면
너가 기쁨이 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복음, 뭔가 모호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모호하지 않아요. 나를 부인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된대요. 본능적인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거는 세상에서의 공식 성립이 뭔가 좀 더 명확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아,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구원의 길이야 하니까 초신자들이 봤을 때는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공식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 얘기가 딱 듣기에는 자신이 이전에 빠져 살았던 삶과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 빠져 살았던 삶과 뭔가 좀 흡사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빠져 살았던 삶을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는 양다리를 걸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현혹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인간에게 익숙한 행위를 드러내니까, 인간에게 익숙한 이 마음의 감정과 관계성을 드러내니까 그 인본주의에 근거한 유혹에 쉽사리 넘어간다는 거죠. 복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전부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공격했어요.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유대 율법주의는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지금의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인본주의에 근거한 해석으로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논리로는 결코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근데 공격을 뭘로 했다고요? 인간의 가치관의 기준에서 인본주의적인 걸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걸로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틀렸다고 했어요. 무엇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떠한 타협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어떠한 양보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에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양보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죠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 이 복음이 전부가 되지 못한 채 타협을 하거나 또는 복음을 뒤로 미루고 세상에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1.1획도 가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우선될 수도 없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다른 무언가의 색깔로 덧칠해버린 그러한 것들을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8절과 9절 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거 누가 말씀했나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일견 무섭게 보일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결단을 했죠.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본인의 위치를 위해서요. 본인의 입장을 위해서입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저주를 퍼부고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믿음, 오직 믿음이 아닌 율법 준수와 할례 이행을 수단으로, 즉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이런 어떤 관계적인 것, 그리고 경험적인 것, 전통적인 것들로 수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율법의 굴레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죄의 사슬로 돌아가게 해서 헛된 노력 끝에 지옥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복음, 이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때는 복음이 전부가 되었다가, 어쩔 때는 내 삶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저버린 상태로, 아니야 난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스스로 위안한 상태로 실제 삶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감정은 다 세상적인 것으로 돌아간 상태,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매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핍박받을 수 있지만 나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힘이 들어요. 물론 괴롭죠, 당연히. 이 땅은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어렵죠. 나는 익숙한 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간의 경험이에요. 이게 익숙해요. 근데 익숙한 걸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현실의 삶에서 이 복음의 삶을 지속한다는 거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전부가 돼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위로받고 끝나라?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되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복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발 복음의 메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현혹해서 다른 것을 보게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노라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끝까지 복음에 매여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에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책이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는 계시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그것에 더하거나 빼서도 애매모호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거. 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슬쩍 증거하고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위치를 위해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처럼 첨언하는 일, 그런 일들은 곧 생명책에서 이 이름이 제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이 복음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여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사악한 자들의 유혹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개인의 감정, 개인의 이해, 아니 그런 거는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거나 변질시키거나 두 다리를 걸쳐 있는 그러한 이중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곡된 복음에 빠져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그리고 정작 자신이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헛된 열심으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복음의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멸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이 어렵고 혼탁한 세대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만이 상급을 원하십니까? 그것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전통 유대주의 그런 것들 등등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조차도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왜요?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거부감들이 없거든요. 정작 스스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상과 가치관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예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굿뉴스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이런 말들만 외치고 마치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다. 우리 아델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이며 무장한 성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겠습니다.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종교개혁의 이 정신을 이어나가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치는 때까지 변질된 소금이 아니에요, 희미한 빛도 아니에요, 정순한 정결한 소금이요 가장 밝은 빛으로 치는 때까지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영적 자긍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된 자로 부름받았어요. 끝까지 복음만을 수하는 자로 건진받으시고 분별력 있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거짓 환경과 거짓 선생으로 우리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변질시키려고 할 거예요. 마음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 잡념이 들어가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가치에는 비할 바 없다는 진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내가 복음에 매여 있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매여 있는데. 그리하여 정말로 바로 꺼놓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만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복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뭐한 것이나 너무나도 명확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죽는 거, 이거 정말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명예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의 이익과 감정의 만족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러한 자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연약함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강팍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여러분들의 그러한 복음의 삶이, 다른 복음은 없다, 정말 다른 복음은 없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거, 말씀이 전부된 거, 이것이 나의 전부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라는 선하고도 굳건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여러분들의 상황, 그래야 바로 는 그러한 자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